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치엘과 스브엘과 여리뭇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설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엘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자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 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아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 이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데요. 다윗이 세운 찬양 인도자 3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시편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을 24개의 조로 나누어 찬양하는 직임을 맡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찬양대가 부른 노래를 두고 신령한 노래라고 일컫는다는 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한 표현은 선지자의 사역인 예언과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신령한 노래를 예언하다 라고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예언하다 혹은 영감받은 노래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일종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이 어떠한 내용이었고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환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통하거나 자연 현상을 관측해서 점괘를 분별하는 일들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점술가, 예언가, 마술사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미래의 일을 포함하기도 하였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죠. 또한 언약과 율법의 말씀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지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언약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도 전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에 비추어 견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처럼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기초로 시와 노래를 지어 올려드렸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는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노래하는 것이죠. 이에 화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백성들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되새기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찬송을 부르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단순한 음악과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라 말씀을 담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께 불러드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놀라운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할 수가 있지요. 이 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감사와 찬양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는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로 신령한 노래를 풍성하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욱 크게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